모든 사람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그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 찬송가 298장을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평생 세상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때에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로 저를 도와주신 목사님이 저희 집에 2년을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찬송을 꼭 요걸 부르는 거예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고마우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구세주를. 그래서 집사람이랑 나랑 그 목사님 별명을 속죄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도 똑같은 찬송만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왜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 막내 아들이 자폐입니다. 딸들은 아주 엘리트들이고요. 셋 다. 둘이냐 셋이냐 잘 모르겠다. 근데 막내가 자폐예요.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폐라.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지 막 그러니까요. 야, 그 담임 목사님 참 얼마나 설교하기 힘들었을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찬송만 하면은 그 자폐아이 친구가요. 예배 시간에 조용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귀신 들린 아이들 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집에 가면 꼭 이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교회 때 박선주라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완전 뭐 귀신 들리고 정신 문제 있잖아요. 지나가다 길거리에요. 중학교 앞에 2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서 있습니다. 멍하게.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제가 그때 외국 갔을 때죠. 아프리카 갔을 때죠. 계속 들어가다가 이제 내가 외국 간 사이에 막 난리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애를 갖다가 여기 구로동에 구로백화점 근처에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그거다 이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 친구 얘기입니다. 이틀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요. 먹을 것도 안 준대요. 볼 일도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틀 동안 집어넣어 버리고 문 잠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고. 그래 내가 면회 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고 또 복음 주고. 근데 이 친구 고백입니다. 정신병원에 딱 들어가 있는데 딱 생각나는 거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불러줬던 이 찬양만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거 계속 생각나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계속 붙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 뭐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 뭐 신학교도 다니고 반주도 잘하고 뭐 그렇게 사는가 봐요. 제가 몇 달 전에 전화 한번 해봤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 사라가 왔다 갔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제가 듣고 부동산 우리 사장님께서 목사님 좀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보냈죠. 가보니까 혼자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멍하게 막 중얼중얼 입만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겁니다. 증상이 선조하고 비슷해요. 지난번 선조하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제 자기 언니를 우리 교회에 이제 붙이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공황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다 가만 잘 살다가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 한 번씩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전화로 또 그리스도 얘기하고. 참 재밌죠. 그리스도로 살려놓으면 또 힘 얻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다니다가 또 영적 문제 또 와가지고 또 괴롭고 죽으려고 그러면 또 찾아와요. 또 하나님 또 보내시는 것도 있고. 그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저 방에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가지고 말 거니까 뭐 눈을 못 떠요, 아예. 말 못하고 눈 못 뜨고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얼굴도 완전 달라졌어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님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언니 그것도 올바른 혈통도 아니에요. 반틈만 섞여 있는 피가.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네 동생이 왜 이러냐 이거.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서로 연락 안 하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하고 전화 끊었죠. 끊고 한번 놀러 와라고 얘기하고 전화 끊고 와보니까 애가 뭐 완전 눈 감고 눈을 못 떠요.
입만 그냥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 나 예배는 드려야 되지. 말 걸어도 말도 대답도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라니까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잡아당겨가지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요, 네,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손 딱 잡아주면서 얼마나 힘드냐, 혼자서 그렇게 이겨내려니까 너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얘가 감정은 있으니까. 네가 여기 왜 왔겠냐, 그리스도 떠나가지고 니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오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손을 잡아주니까 막 자꾸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중간에 내가 말 못하고 눈 못 뜨게 하고 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내 손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방 챙기가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이렇습니다. 위로해주고 일반 말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안내해주고 지 도움 주고 하는 거는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원래 그렇거든요. 또 손잡아가지고 다시 달래가지고 또 기도하는데요,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사단 떠나가라니까요, 당장 막 가방 보따리 싸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사명자들이 조금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서론의 눈치가 뭡니까? 우리 두기고팀에서도 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집중으로 매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집중 기도하고 있거든요. 집중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간사하게, 아주 열받게, 아주 교묘하게요,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원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눈치를 딱 채야 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죄인들을 깜빵에서 끌어낸다는 말씀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사실은 방황하던 영혼들이 사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거든요. 희원이도 아까 헷갈리더라고요. 왜 자꾸 나타나냐는 거예요. 한 2, 3년 나타나면 이제 좀 내가 친하게 지내라 그랬거든요. 귀신들 나타나면 이제 좀 친하게 지내라. 하도 답답하니까. 다 헷갈리지. 사라 헷갈리지. 영국인 또 목양실에 들어오더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죠. 야, 우리 또 시대적인 또 인물도 하나 와 있고. 이게요,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참 성도들이 기뻐하니까 즐거운데 저한테 매일 전화 오는 사람이 5명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4명은 내가 스팸 차단 다 해버릴 거예요. 너무 뭐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스팸 차단하면 또 마음이 약하니까 전화 오면 내가 또 전화해요. 한 3통씩 오면 저 부끄러워 웃는 거 봐봐요.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여보세요 하면 영국인은 항상 멘트가 똑같아. 목사님 어디야? 똑같아요. 어떨 땐 전화 얘기합니다. 전화하자마자 영국은 나 지금 집이고 나 보고 싶은 거 알고 있어. 왜 전화했냐 물으면 목사님 어디야? 어디라고 얘기하고 나면 항상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거든요. 그래 보고 싶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네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다. 기도한대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좋아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그 콘서트처럼 즐거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가 딱 눈치가 채나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사라가 다 무너져서 왔거든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무너져서라도 하나님 떠나면은 망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사실은. 멀쩡하게 다니면서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난 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이고요. 저 축복, 이 축복 다 축복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지만은요. 우린 좀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볼 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뭐 있습니까? 더러운 게 우리 인간이고요. 죄성 여전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조금 가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종노릇을 완전히 끝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거 깨달으면 끝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종노릇합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끝나냐?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진짜 발견되는 순간부터 종노릇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살아야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거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가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니까요. 자기 영혼은 몰라요. 사라가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자기는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영혼은 알아요. 왜 욕하면서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교회 옵니까? 그의 영혼은 안다니까요.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종교 메시지 들어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걸 더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솔직히. 현장 안 가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더 잘하거든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냐? 진짜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사람을 멸망케 하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말씀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가 끝이 안 납니다. 사라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부모 없는 것만 해도 아픔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버리면 저 아이가 전부 다 증거요 발판이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뭐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축복인 줄 압니다. 응답인 줄 알고. 그게 우리 종교 수준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사실은. 지옥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미니. 누가? 그리스도께서 놓아주는 겁니다. 물고기를 가둬놨던 거를요 다 풀어주는 걸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이 답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이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대면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근데 저도 그리스도 깨닫고요 나름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요.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네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야,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요.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고 그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변화산에 끌고 갑니다. 변화산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이고 한 명 누굽니까? 모세도 보이고 율법의 대선지자 모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종노릇을 끝내는 단어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야 끝이 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안 되면 죄송하지만 한 걸음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의 신앙이 드디어 복음적이 되는 겁니다. 복음적이 되는 사람은 누림이 되고요. 복음적이 안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살다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인간적으로 화나고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괴롭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항상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들 100% 뭐 하느냐? 종노릇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등산객이 산에 가다가 칡뿌린 줄 알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칡뿌린 줄 알고 잡아 당겼는데 뭐냐? 뭐라 그랬죠? 호랑이 꼴인 겁니다. 저번에 다 얘기했는데 다들 처음 들으시는 거죠. 칡뿌린 줄 알고 당겼는데 보니까 호랑이 꼴이라. 그 호랑이 멀쩡한 잠자던 호랑이 꼴이 때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도망가다가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호랑이 스타일 아시죠? 산 위에 올라가다 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호랑이는 잡아먹으려고. 매달려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팔에 힘이 빠져 뚝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 위에 툭 떨어진 거예요. 안 잡혀 먹히려고요. 그 등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등산객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걸 떨어뜨려야 되니까 막 한마디로 지랄한 거예요. 난리 지랄한 겁니다. 저 밑에 농사 짓는 뼈 빠지게 농사 짓는 사람이 허리 한번 펴려고 떡 폈는데 그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저 사람은 얼마나 잘 황금수저로 태어났길래 저렇게 호랑이를 올라타고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노냐고.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그 사람 지금 죽을 파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대단해 보이고 장관이 대단해 보입니까? 대법원장이 대단해 보입니까? 지금 다 감옥에 있잖아요. 오늘도 한 사람 들어갔죠. 도지사 아닙니까? 막 들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호랑이 타고 막 즐겁게 노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들 인생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사실은 언제 호랑이 등에 떨어지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구치소 들어가는 거고요.
떨어지는 순간 검찰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축복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엄청난 최고의 축복을 줬습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다 준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인간이 다 누려도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어둔 겁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것만 어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꾸 내 주머니 지갑을 훔쳐가면은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진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지지 않으면 이 중간에 죄가 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깨지지 않으려면 이 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어떤 죄를 지었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왔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인류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잡힌 줄도 모르고 평생을 종노릇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비극인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상하게 욕심이 많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꾸 죽이고 싶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거나 자기를 죽이고 싶고요, 죽고 싶고요.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눈에 안 보이게 통치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죠, 사람들은. 전도서 4장 1절에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할 사람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전도서 6장 3절에는 아무리 이 세상에 자식을 많이 놓고 부를 가져도 그의 영혼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만족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어떤 인문학 강사, 심리학 하신 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예수를 믿는 분인데, 사람이 필요해서 옷을 사고, 필요해서 먹을 걸 사고, 필요해서 또 뭐를 사고 하는 거는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고,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그 사람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복음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죠. 자,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나의 증상이요, 인류의 모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 보십시오. 이게 마귀가요, 이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밝아졌어요. 7절.
무당이 이렇게 사람 속이는 겁니다. 딱 맞는 말 하면서 속이고요. 딱 되어지는 것처럼 속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육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영적인 걸 잘 인정 안 해요. 왜? 육안이 너무 밝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대한 눈은 잘 돌아갑니다. 이상하죠. 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가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가립은 거죠. 그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종교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무화과. 세 번째는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겁니다. 숨고 싶은 겁니다. 자꾸 피합니다. 자꾸 숨고 싶습니다. 피하고 숨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네 번째 9절에 보니까 아담을 부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찾아온 아주 중요한 영적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그럼 아까 사라를 집에다가 집어넣어도요, 집에 있으면 무서워서 못 있겠대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택시 타고 쭉 돌다가요, 아 사람 너무 이상하니까 전화하다 보니까 회원이한테 전화해가지고 회원이도 이제 지치는 거죠.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저는 한이 있어요. 내가 이 친구 공황장애 오고 새벽에 나한테 전화 올 때요, 내가 남의 교인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붙잡아 놓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좀 얘기하라고 하면 자기 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마음 다 편해졌대요. 야, 그 참 그 안타까움요. 웃고 있어도 그게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사실 우리 껍데기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영안을 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좀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그때부터 딱 온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두려워져.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요. 그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다섯 번째는 12절이죠. 자,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짝지어준 저 여자 저게 그게 더 강조된 거죠. 그죠? 자기가 먹은 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책임 전가, 핑계. 일종의 정신 문제죠. 그죠? 그 응답과 인도를 못 받는 사람 특징, 늘 책임 전가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자신에게서 어떤 점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분명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테슈가라 그래가지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거예요. 원래는 돕는 배필로 지었거든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라고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뭐냐? 간절히 원하는
남편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기대가 너무 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느냐? 못 채워줍니다. 못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창세기 3장의 습관이 여전히 이게 옛 종로로 타는 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 나를 간절하게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모습 있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사랑을 원하고 기대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 가족이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의 기대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다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19절에 보면 수고하고 저주받고 네가 땀을 흘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짐을 지고 땀을 흘리고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인생이 짐을 지고 삽니다. 왜 짐을 지냐? 내가 자꾸 가족을 책임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 자신도 하나 추스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뭔가를 자꾸 책임지려다 보니까 이 짐이요 산더미처럼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짐을 네가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지어줄 거니까 그 짐을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요. 진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원래 집중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여러분 이해되려나 모르겠는데요. 그 어떤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감독, 축구 감독, 유명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자꾸 자기 이름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앞에 딱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축구하지 말아라. 가슴 왼쪽에 있는 여기 자기 팀의 마크가 다 있거든요. 이 가슴 마크에 있는 팀을 위하여 생을 다해서 뛰면, 팀을 위해서 생을 다해서 뛰면 팬들은 이 앞면에 있는 팀이 아닌 뒷면에 있는 네 이름을 기억해주고 응원해줄 것이다. 어떤 감독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응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종노릇이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가장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주역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 거고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도 종로로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황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종로로 탄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존재는요 절대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상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종노릇을 끝내려면 우리는 영적 서밋, 즉 영적인 상태, 이것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짐승은 그냥 맛있는 거 주고요, 강아지는 놀아주고 사료주고 이뻐해주면 행복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밥 주고 사료 주고 이뻐해 준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질 않는다니까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상태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나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상태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 다 괜찮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상태가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뭘 발견하느냐? 그래, 유일성입니다. 내가 유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말해서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지를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도 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해될 때 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도 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누르는 사단의 세력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산다고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는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흑암 나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만이라도 진짜 영적으로 딱 깨어 있으시고요. 이제부터는 영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임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힘도 주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내 인생이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변화도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이, 저분이 예수 믿더니 술 담배를 안 하고 너무 성실해지고 잘 산다. 그 사람 집에 큰일 있으면 다시 술 담배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인데 정말 이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또 늦게 일어나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늦게 일어납니다. 그건 변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변한 거지만 진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에게 흑암 세력이 벌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변화가 뭐냐?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제일 가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제일 가치가 없지만 웃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전 돈이 제일 가치였습니다. 돈이 제일 필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사람 대접받는 것 같고요. 카메라 어차피 한번 끊겼다 말았죠. 아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 요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돈이 힘이 있더라고요. 돈 있으니까요. 멀어졌던 친척도요. 자꾸 연락 오고요. 돈 없으니까요. 가족도 연락 안 오고요. 난 그걸 똑똑히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 먹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도 내가 중간에 때려치웠어요. 우리 엄마가 하도 울어가지고 내가 졸업은 했지만은 돈으로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제게는 그리스도가요. 진짜 모든 것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종로로 됐는지 몰라. 돈의 종로로 됐지, 술의 종로로 됐지, 세상의 종로로 됐지, 사람의 종로로 됐지. 여러 가지 종로로 다 했단 말이죠. 거기서요. 어떤 것도 나를 자유롭게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그냥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복음 계속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보니까요. 진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하나님 마음껏 주시더라고요. 이 축복 여러분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마음이 편해야 살잖아요. 맞죠? 내가 돈이 좀 조금 적어도 내 마음 생각이 건강하고 편안하면요. 살만합니다. 근데 돈이 조금 여유 있는데요. 신경 쓸 거 너무 많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러면요. 진짜 머리 다 빠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겠다. 네 문제 해결해 줄게라고 말 안 합니다.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 생각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 축복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제일 안 그래도 아멘 안 하는데 제일 아멘 안 하는 부분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부분 첫 번째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반드시 바꾸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8절인가요? 나오죠. 고난을 먼저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워 봤습니까? 내가 아까 사라한테 얼마나 외로웠냐 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외로움을 경험해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괴로워 봤습니까? 무서워 봤습니까? 정말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낙심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요 그런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들이요 주신 하나님께 난 너무 감사해 진짜요. 그럼 지금도 그런 어려움 당하고 싶냐? 정중하게 사양하고 싶고요. 지금은 별로요. 나 경험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뭐가 되냐?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김영순 성도님 내가 사랑하니까 자주 얘기하는데 근데 저분 어려움 당할 때 얘기를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그 숨이 끊길 때 그 느낌이 어떨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면 마취 주사 놓고 그냥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하고 자랐어요. 이렇게 심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 떠나고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은 약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확신과 자부심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문제 축복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갈등은 축복은 아니고요. 요겁니다.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 편이었습니다. 분인나 편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저 분인나를 공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릇을 다 넓혀가지고요. 한나에게 모든 축복 다 줬다니까요.
여러분을 지독하게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저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인간들 일기장에는 다 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릇이 많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노예 해방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람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이때까지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릇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꼭 빠져나와야 됩니다. 불신앙. 불신앙은 영적인 암입니다. 성경 66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불신앙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칭찬했던 주공류들이 뭐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안 되더라도 불신앙 올 때 오히려 믿음을 고백해버리라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7장 13절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바라보시고요. 그 하나님 하시는 걸 맛봐야 나중에도 내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응답받았고, 참 그런 수준 낮은 포럼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 능한 손으로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죠. 결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제가 떡국 얘기를 들었죠. 예화를 들었죠. 내가 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한 겁니다. 그 떡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떡 하나 들어붙는 거 그거 신경 쓴다고 그거 뗀다고 벌 다 보는 거, 그냥 그거 놔도 그냥 젖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달려갈 길은 나는 가는 것이다. 나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세계복음화와 300제자를 위하여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딴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딱 나가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방해해도 나는 달려갈 길을 갈 것이다. 사사로운 거 다 버리시고요.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다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오늘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론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영적 상태 좋아도 속을 일은 옵니다. 사단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달려갈 길을 나아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고백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